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짓 모함을 받아서 구타당하고 성전으로 이끌려 나가서 이제 뭐 죽도록 맞는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치안을 책임지는 로마 군인들이 그 요란한 소리를 듣고서 출동을 해서 바울을 결국 연행해 가는데요. 로마군의 요새에 이르게 된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론할 기회를 얻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율법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이고, 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지고 회심하게 된 이야기들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입에 올리자마자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를 터뜨리는 거죠. 22절 23절 말씀.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그들이 극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자기들은 이제 선민이고 이방인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의 짐승과 같은 그 부류로서 부정하다. 그래서 같이 겸상도 안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또 손으로 이방인을 신체에 접촉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부정해지는 거니까 그런 그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런 것이 부정한 자들과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아무런 구별도 없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편협하고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그와 같은 바울의 변증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또 부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우리는 후손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축복의 내용 자체가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같은 가족이 되고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내용까지도 거절해버리는 그런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고집과 교만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여 보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시편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까지 부정해버리는 완악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의 구원과 또 그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외부에 있지 않고 자기의 편견과 고집, 무지, 그리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귀를 닫고 또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완고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과거에 있는 사람이나 현대인이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지성인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완악하고 편견이 있고 고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지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기준에서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착한 사람이 있던데 물론 있죠. 일반적인 수준에 있지만 다 자기의 자기 자랑으로 다 귀결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면 우리는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낫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도 한때 가장 완고하고 가장 교만하고 가장 고집스러웠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내용은 그랬던 완고했던 고집스러웠던 마음을 닫았던 자기에게 어떤 계기로 주님이 느닷없이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눈을 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완고함과 고집과 교만이 꺾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다시 갱신해 나가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수밖에 없어요. 잘 보세요. 어두운 상태예요.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의 완고함, 더러운 추함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방에, 내 마음의 방에 빛이 임하면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의 음란함, 정욕, 이중적인 것, 나의 더러움, 나의 오만함, 교만함, 무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더러운 실체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신의 완악함과 교만함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고 죄를 자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본문을 이어갑니다. 두 쇠사슬에게 결박당한 채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요새로 옮겨지던 바울에게 자기 변증에 할 기회를 줬던 사람은 로마의 장교 천부장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증을 위해서 사용한 언어는 그 천부장이 알아들을 수 있는 헬라어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히브리어였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라고는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아람어였던 거예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연히 로마 장교였던 천부장은 아람어로 말하는 바울의 그 주장하는 내용을 변증을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저 바울의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그 반응을 눈치껏 살핌을 통해서 어떤 그냥 내용인가 보다 그냥 짐작을 하는 거죠. 갑자기 유대인들이 소리치고 분노를 터뜨리며 바울의 말을 가로막았는데 다시 바울을 쳐 죽일 기세였어요. 그들이 막 고함을 치고 일제히 옷을 벗어 던지고 땅에 티끌을 막 공중에서 날리는 건데, 이게 유대인들은 가장 분노가 일어날 때 공중에 막 재를 뿌리고 옷을 찢어 막 벗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느끼기에 야, 이게 사태가 또 장난 아니구나, 이게 심각해졌구나, 그런 상황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 수습을 합니다.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너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실토해라. 너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지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토록 분노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천부장이 처음에 오해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객을 동원해서 폭동을 일으킨 그런 범죄자 애굽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상응하는 흉악범이 틀림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로마군의 채찍은 그냥 가죽줄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 그 쇠 뭉치가 쇠붙이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할 때 쇠가 쇠 끝이 가죽이 살에 감기고 그것을 확 뜯어내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참 무자비한 도구였습니다. 그 채찍질을 당하는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육체적인 후유증에 시달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맞다가 기절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죽기도 하는 그런 겁니다. 천부장의 명을 들은 군인은 바울을 기둥에 가죽줄로 묶어서 채찍을 잡아서 내리치려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옆에 있는 그 현장을 감독하는 이 백부장에게, 지휘관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로마 법을 말하는 거죠. 로마 법은 정식 재판이 통해서 범죄 사실이 확증이 되어야만 그때 이제 형벌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채찍질 아니라 매질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위반할 경우는 도리어 채찍질 하는 사람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이 정교하고 선진화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제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위반하면 심각한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채찍을 한다면 자기도 또 감독하는 사람도 그 채찍을 하라고 명한 천부장도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그 즉시 올라가서 천부장에게 이 자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백부장의 보고에 천부장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곧장 바울에게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정말 그가 로마 시민인지를 확인하는데, 그렇다는 바울의 시인에 천부장은 자신이 나는 큰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울은 당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는데 당신은 대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을 얻었는지를 이제 우회적으로 묻는 거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에 한해서 여러분 옛날 영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왼쪽 어깨서부터 아래로 쭉 늘어뜨리는 이 천을, 이 주름을 잡은 천을 쭉 늘어뜨리는 것을 이제 토가라고 하는데, 로마 시민의 권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친분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화 보면 늘 로마 시민들이 그걸 입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라든가 공적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예복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평상시에는 이제 착용하지 않죠. 그리고 지금처럼 지갑에 뭐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니는 사회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로마 시민임을 증명하는 문서는 해당 관청의 공문서 보관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가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로마 시민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길은 이제 외관상의 표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로마 시민이 아닌데도 내가 사칭을 하게 되면은 그 사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사칭을 한다는 거는 자기의 목을 내놓지 않는 곳은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을 시민권자다라고 했을 때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26절, 27절, 28절 말씀.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로 이 내용이에요. 로마 세계를 석권한 로마 제국 내에서 비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로마에게 엄청난 큰 공을 세운 사람일 경우는 그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무원에게, 부패한 공무원에게 엄청나게 큰 뇌물을 먹여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됐는데, 한 번 로마 시민이 되면 자손들에게 대대로 승계가 되는 거니까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대국에 큰 공을 세울 일이 보통 비로마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엄청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정도라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비로마권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은 바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로마 제국에 아주 큰 공을 세운 대단한 업적을 세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엄청난 큰 부자였기 때문에 거액의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매입했다는 것을 뜻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 통념상 로마 시민권은 동등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울처럼 나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혈연적 시민권은 돈으로 시민권을 매입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가치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매입한 천부장보다 오히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바울의 시민권이 훨씬 더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로마가 제국이 보호하는 완전 금수저 집안이었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29절 말씀입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의 명령을 따라 바울을 채찍질로 신문하려 했던 군사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것이고, 또 백부장도 또 천부장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절차 없이 바울을 연행하고 쇠사슬로 묶어버리고 채찍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위치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중대 사안이었던 거거든요. 바울이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면 로마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때부터 합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는 것을 밝힐 것은 지금까지 딱 두 번의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본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아왔던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소위 똥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과거의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젊은 나이에 정말 가말리엘의 이 문화생으로서, 요즘 말하면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것이고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들어갔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고귀한 세상을 무의미하게 고갈시키는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과거 삶의 목적으로 삼았던 세상의 자랑거리들 속에서는 로마 시민권도 포함이 되었었겠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나니까 나는 천국의 시민인데 이 세상의 시민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학문도 철학도 어떤 인맥도 로마의 시민권도 더 이상 삶의 목적이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1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도시에 들어가는 때마다 계속해서 수모와 모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시민들의 돌로 맞아서
거의 죽은 상황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 죽었네. 그래서 죽은 시체를 던지듯이 성 밖으로 내다 바울의 시체를 던졌어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툴툴 털어버리고서 다시 일어섰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만약에 가는 곳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관의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이러한 수모와 이러한 이 고난은 받지 않아도 되었겠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 자체의 사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정말 배설물처럼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랑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을 때 새로운 정체성만 가지고 자랑했던 사람이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이런 학벌을 가진 사람인데,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인데, 내 인맥은 이렇게 대단한데 하는 것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써먹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간에서 바울과 실라가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고난까지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내세웠으면 안 맞아도 됐을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옥문이 열립니다. 착고가 풀립니다. 기이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다 세례를 받아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단지 그거였습니다. 다음 날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과 투옥을 명했던 빌립보의 관리들이 이제 혐의가 없구나, 그냥 석방해라 하고서 풀어주는 상황인데, 그때 바울이 간수에게 처음으로 이와 같이 자신의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7절 말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서 화들짝 놀란 빌립보와의 그 관리들은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지하 감옥까지 내려와서 바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하고 사과를 하고 나갈 수 있도록 배웅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간청까지 하면서 조용히 다음 행선지로 떠나주기를 간청할 정도로 바울의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렸던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이미 버렸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생명의 도구가 되고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로마 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로마 법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곧 복음을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지 맞는 게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복음과 나를 보호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속해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한 영으로 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테두리 가운데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사회적인 위치와 학력과 직업을 통한 전문성,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 은사와 재능이 우리가 다 이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그것이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 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그 재능과 은사와 직위와 포지션과 어떤
전문성이 있는 그 기술을 어떻게 복음을 위한 도구로 써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드리겨지게 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장면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직면한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법적 이슈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성경의 창조 질서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자임을 말했던 것은 그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이 생각 어떻게 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육체적 고통을 피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법적인 기회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확보하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부당하게 채찍질 당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 사역이 중단될 수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서 법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교회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자녀들을, 이 사회를 제도적으로 지켜내기 위한 필수적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세상의 법과 제도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이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로마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제를 보호를 받아서 자신이 로마 황제 가이사의 판결을 받도록 요청을 합니다. 나는 사내들의 유대인의 그 판결보다 로마 황제의 판결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하게 그 법을 요청하고 이렇게 개진해 나갔을 때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들의 보호와 호송을 받아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이 이후의 사도행전의 과정 가운데 나타난 복음의 스토리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도와 법들을 만들어 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제도와 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 나라를 지켜내고 가정을 지켜내고 또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변론을 듣는 유대인들의 극렬한 분노와 저항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습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지켜내려고 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저들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과 옛사람과 또 현대인과 구별 없이,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할 것 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삶을 가운데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나의 교만과 완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참다운 축복을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시간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신분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회적인 위치와 직업적인 특징과 재능과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과연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도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를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계승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제도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10월 27일 연합예배의 참여와 기도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